위해서 손해보는 자를 주님은 자신의 손 안에 두고 있다. 이사가는 집에 투자한다. 없어요. 소망 없어요. 천국을 없애버리고 뭐가 생겼냐? 잘되교가 생긴 거예요. 나만 잘되교, 손해 안 보는 교. 진짜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여기만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여기 삶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조금 밸런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자는 얘기. 그게 투자예요. 그 투자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건 없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가슴 아프게도. 그러니까 주님은 119야. 필요할 때만 불자동차 오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기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손해보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좀 돼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2016년이 벌써 휙 지나가고 15년도 또 그렇게 1년씩 또 5년씩 10년씩 지나가는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또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이고 성령으로 깨이고 주님의 은혜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에 또 축복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체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번 축복하신 나라를 영원히 축복하시기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자 앞에 서서히 이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는데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잠깐 3, 4분, 4, 5분짜리인데 아주 은혜로워요. 그리고 오늘 복중서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서신을 하나님께서 성경 등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정말 직계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잠깐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꼭 상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옛날에 상놈의 계층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자기 가문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먹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뼈대 있는 집들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너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난 누구의 자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다 뭐 이런 자부심 이런 게 우리도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이런 건축한 선배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분별법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별법. 무슨 분별법이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나 집단이나 교회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는 얘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손해보는 자. 손해보는 자. 예. 분별은 그거예요. 사랑한다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예로 연애할 때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있는데 손해 안 보고 계속 그 여자한테 빼먹으려고만 해. 손해는 절대 안 보고 뭐 달라고 그러고 자기 건 하나도 안 써. 시간도 안 쓰고 재물도 안 써요. 이럴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제비라고 불러요. 네? 그죠? 자기 건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달라고만 하는, 그죠? 내 주위에는 없어서 잘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네, 그걸 제비라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남편을 위해서, 내 남자를 위해서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달라고만 해. 전문 용어로 그냥 설교기 때문에 얘기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 자기가 손해를 안 보면 그거는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사랑한다면 손해 보는 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사랑 안 해봐서 모르죠, 애기들은. 근데 사랑한다면 손해 보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녀 사이도 그렇고, 이렇게 살짝 한국사를 봐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분별법은 나라를 팔아서 손해 안 보는 사람, 나는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거의 친일을 해갖고 자기 돈을 불리는 거죠. 예, 다 아시죠? 그러고 불려 해갖고 지금까지도 이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손해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해영인가? 조선 3대 부자. 그 이것저것 팔았더니 이것보다 더 많았네. 800억. 지금으로 하면 800억 정도가 있는데, 또 형제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형제 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가물이 대단한 가물이 싹 팔아갖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만주에다가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 양성기관을 자기 돈 다 팔아서 거기로 가서 다 쓴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김좌진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열단 13명이 다 거기서 배출한 인재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배출. 여하튼 어마어마한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내 손해를 안 보는 자가 있고, 내 거 싹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걸로 이게 갈려요. 보면 알아, 이렇게. 분별법이 있다고요. 참, 손해볼 수 있는 자. 주기철 목사님, 또 오늘 옥중서신 쓴 바울 사도, 그죠? 어디 손해가 나옵니까? 오늘 읽은데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봐도 잃어버려도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손해보는 이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손해봐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손해봐도 기뻐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나 또 관계 속에서 손해 안 본다는 걸로 딱 이렇게 측정해 보면 나와요. 솔로몬이 머리 엄청 좋죠. 최고잖아요. 솔로몬 하면 애기 데리고 왔죠.
애기 엄마가 있었고 딴 여자가 지 거라고 우겼죠. 그때 뭐 유전자 검사가 안 되잖아. 야, 역시 하늘의 지혜는 달라. 야, 잘라라. 무슨 햄이야? 애가 잘라라. 누가 손을 놓죠?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놓죠. 교회에서도 싸워갖고 무조건 이기는 거, 또 어느 나라에서도 싸워서 무조건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를 위해서 얼만큼 손해보느냐로 그 사람 보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 사람 조사해봐서 뭘 맡았는데 돈이 점점 늘어나. 손해를 안 본다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애국자들 그 선배들 중에 있잖아요. 자식들, 아까 이분 자식이 거리 헤매다가 얻어먹다 죽었어요. 800억 부자가 자식이 거리에 헤매다 죽었다니까. 손해보는 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손해보고 있는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뭐 영원한 거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 절대 안 봐요. 저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자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비슷한 예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어서, 왜? 4살이니까. 갓 4살 된 이 사람은 지가 황금 이걸 확 세워놓고 거기다 절 안 하면 다 태워 죽이겠대. 얘가 무식하니까. 새 친구가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 여기서 서로 말을 섞기 싫습니다. 멋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구해내실 거고, 구해내지 않아도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다 아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게 나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연료는 남지 7배를 붙여라. 옷 다 입혀갖고, 옷 잘 타잖아요. 그죠? 묶어갖고 7배를 하니까 그거 밀어 넣던 애가 타 죽었어. 얼마나 뜨거우면. 넣었죠. 넣었는데 다니엘서 나중에 읽어보면 신의 아들 같은 자가 3명 안 들어갔네? 그때 다니엘 안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도 다니엘도 들어간 줄 아는데 성경 좀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진짜 안 읽어. 너무 설교자만 믿어서 안 돼. 혼자서 좀 읽어야 돼요. 여하튼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만 들어갔는데 한 명 더 있다. 신의 아들 것 같다. 이걸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성육신하기 전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를 위해 손해보는 그 3명의 옆에 그들이 바로 그 3명이 주의 손에 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자를 주님은 자신의 손 안에 넣고 있다. 아멘.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절대 손해 안 보는. 그때는 타협을 해. 그냥 대충. 야,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다니지 지금 내가 손해 보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적은 많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앞에서 나는 주님에서 손해본 게 있는가 생각할 때 부끄럽죠. 몇몇 개 있죠. 손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고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한두 가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면 그 손해가 마음속에 주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어떤 그걸로 남아있는 추억이라고 봐요. 정말 주님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 무슨 추억이 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추웠고, 내가 좀 뛰어봤고, 안 쓰던 돈 좀 써오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하나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인데 1학년 신대원 다닐 때 1학년인데 그때 돈도 없었어요. 근데 1, 2, 3학년까지 다 모아서 그때 사역자 모임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 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거기 김밥까지다가 몇 년을 내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40명까지 같이 모였었어요. 난 왜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 개척하면서 한 명 세워놓고 돈 대줬어요.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김밥 1,000원짜리 먹으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그게 기쁨이고 사랑의 추억으로 남는 그런 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아무것도 서로 고생 안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손해봐도 유익하다. 바울은 얼마나 손해 많이 봤습니까? 바울로 말하면 조금 있으면 신학교 총장이에요. 가말리엘. 거기다가 가서 재판 명령권까지 탁 받아갖고 막 가는 사람이에요. 머리 너무 좋아갖고 구약 전체를 다 통틀었어요. 그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마야 종마. 1차, 2차, 3차 전도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막 2년 동안 또 성경 가르치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와 편안함이 완전 보장된 사람인데 오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받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도 안 아깝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얻고 나니까 나머지는 약간 쓰레기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 손해보고 고생한 것들 여기 적혀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약,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구약은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 예견이면 사복음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좀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구약에 대해서 그 통찰을 누구에게 다 맡겼습니까? 한 명의 사도 바울을 다 맡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 해석서잖아요. 편지 몇 장을 그렇게 쓰셨다니.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고 있으시겠죠?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되셨다는데,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손해본다. 예,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한다면 투자한다. 예. 아까 그 800억을 투자한 사람은 왜 투자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투자한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왜 투자했습니까? 왜? 나라에 대한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하죠,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조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집이 우리 집 이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는 집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월세 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집이 있어서 그렇지. 자기 집이 아니면 투자를 안 해 사람들이, 그죠?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거기 투자를 거기서 막 금칠하고 막 벽에 금으로 바르고 그런 사람 없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사가는 집에 투자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고 천국 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비되면 불러러 온다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소망한다면 투자해야 되는데 정말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투자를 너무 안 해. 소망이 너무 약한가? 뭘 투자하고 있지?
집에 그게 더 좋다면, 그죠? 그걸 기뻐하고 그걸 투자할 텐데,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천집이 있긴 하나?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앙을 가진 그런 줄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커졌다, 사람 많아졌다, 집사 되니까 집을 샀다, 이게 이제 장로 되니까 장로가 커졌다, 목사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된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를 지금 몇십 년 믿은 게 아니라요. 기독교, 예수교가 아니라 잘되교예요. 내 자식 잘되교, 내 집 잘되교, 내 남편 잘되교. 잘되교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내 몸 잘되교, 안아파교, 신유교. 그게 완전히 완전히 막 100%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좀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는 건 당연히 있어. 나도 신유를 맛보고, 그죠?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맛이 안 나. 옛날에 너무 천국에만 치중돼갖고 더럽게 못 사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거꾸로 말하면요, 너무 여기 치중해갖고 천국이 없어졌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천국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주님이 십자가를 구원해줬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소망 없어요. 천국을 없애버리고 뭐가 생겼냐? 잘되교가 생긴 거예요. 내 집 잘되교, 개인 잘되교, 나만 잘되교, 손에 안 보는 교. 대단한 애국지사 나셨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교가 바뀌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 또는 가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기쳐요. 친구들끼리 계획하고 깨먹고 도망가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게 하는 사람도 내가 여기서 있었어요. 교회에 이렇게 돈 떼먹으러 가, 사기치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큰 교회에서 한번 왔었어요. 거기 이제 한번 설교자로 가라고. 근데 비화인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나갈 때 다 그거 챙겨 나갈 수 있다고. 그럼 돈도 없거니와 그러기도 싫다고 했어. 이런 거 돈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고요. 그죠? 무슨 교회가 투자 회사인가요? 교회에서 뭐 돈 넣고 돈 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언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살았나? 솔직히 얘기해요. 찾아봐요. 전도 막 하러 다녔지, 사도 바울이 고생 좀 많이 했지, 뭐 어마어마하게 얻어먹은 거 없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주님의 제자들 손해본 사람들이 더 많고 천국 투자한 사람들이 더 많지, 그 자손들이 조금 더 잘 된 건 있겠지. 근데 잘되교를 믿진 않았어요. 물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데, 내가 투자를 소망이 없으니까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 집을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저 집은 가봐야 알지로
제가 요새 일을 조금 이렇게 알바 같은 걸 하잖아요. 여러분 김밥 살 때 보험밥통 손 넣잖아요. 이거 몇 번 하면요 저처럼 굽게 잘하는 사람은 손이 뜨거워. 거기 어렵게 잘하는 사람들은 툭툭 튀더라고. 난 그거 보험밥통에서 이거 꺼낼 때도 뜨거워서 이 정도 뜨거움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럼 기름에 뭘 넣을 때 살짝 넣어야 되는데 던지고도 나는 또 모르니까 기름 요런 뜨거움도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을 장난으로 얘기하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좀 그럼 뭐하러 오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그냥 흘려들었겠지. 그냥 맨날 됐어. 부자인데 파티하기 바빠 죽겠는데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라 학원 가보니까 무지하게 뜨겁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뭐라도 준비했어야 되죠? 생수라도 준비했어야 되죠. 농담인데 받아들이지 않나요? 물 한 방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통이라도 준비했어야 돼. 준비 안 하잖아요. 내세에 대해서 준비 안 하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수 얘기했다니. 근데 안 될 사람은 안 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생을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자가 대부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119 되어주시고 112 되어주시고 안전보호장치 되어주시고 이렇게 막 문지르면 나오는 나만의 문지르면 나오는 진이 교회예요. 지금 이 삶을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자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저번 주에도 봤듯이 내가 두 사이에서 끼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두 사이에 끼었는데 가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살면 if I live 살면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much more fruitful work 더 많은 열매 맺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수시에 합격했으나 정시를 위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할 수 있다 라고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삶에 필요한 자 쪽으로 조금만 바꾸자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살 수 있나요? 뭐 있으면 좋지.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여기만 위해서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여기 삶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조금 밸런스를 너무 90대 1로 가버리니까 여기가 없어요.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투잡. 아니 투잡을 왜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투잡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일들을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잡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르바이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투잡이에요. 내 일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하지만 그거 외에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갖다주고 그죠? 저번에도 우리가 경로당에 쌀 한 푸대 갖다주고 왔는데 또 오늘 또 가야 되잖아요.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나의 잡이 있다면 두 번째 투잡은 뭐냐면 도와주고 나눠주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아멘. 투자. 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좀 교회 와서 힘내라는 얘기 듣고 싶은데 부담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허전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허전해. 내 거만 계속 채우잖아요. 허전해. 그래서 솔로몬이 매일 허전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있고 싶으면 천국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 돼. 아멘. 네. 손해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돼. 네.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손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나 집단이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아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검증 방법은 손해 보고 있느냐, 시간과 재물과 봉사로 손해 보고 있느냐, 이것이 검증 분별법이고요. 그리고 투자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건 없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가슴 아프게도. 그러니까 주님은 119야. 필요할 때만 불자동차 오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 내가 죽으면 간다. 엄청난 집을 내가 한번,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꾸며야 되는데 어떤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예,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손해보고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나, 퀴즈가 나옵니다. 우물 퀴즈로 하겠습니다. 우물을 본 적이 없죠? 난 한 번쯤은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우물, 동그란 우물. 두레박이라고 하세요? 어머니들만 아시네. 두레박이라고 나무로 만든 거 줄로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가서 이거를 길어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끈이 끊어졌어. 만든 얘인지 모르겠지만 끈이 끊어졌어. 내가 만든 거거든. 끈이 끊어졌으면 그 두레박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떤 장치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추는 분에게 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레박이 저 밑에 있고 끈이 끊어져서 그 두레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두레박이 이렇게 가질 수 있냐는 얘기게. 네? 들어가서 가져온다. 거의 뭐 스파이더맨 수준인데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새로운 두레박을 만들어서 타고 내려가서 다시 새로운 두레박을 만들어서 왜 들어가 그럼? 새로운 두레박이 있는데 뭐로 들어가? 이거 쓰지 그냥. 우리 IT 계열의 사장님 도움 마셨어요. 다 또 누구? 학생들 없어요? 물을? 안 가, 진짜 원하지는 않는 걸 안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물을 부으면 나오지 않겠어 이게? 그리고 물을 계속 부으면 이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오늘 제가 천국을 위해서 손해보자, 천국에 투자하자 이 얘기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풍요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차야, 성령으로 차고 차면 이거 나와요. 아멘.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알죠? 외우죠? 그 4장 13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너희 모든 수가 채우시리라. 이거 4장 19절이죠? 다 빌립보서 4장에 이 하이라이트들이 다 뭉쳐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오늘 핀 거에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끝났어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안 쳐서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어요. 풍부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풍부해요? 은혜가 풍부하고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니까 싹 차니까 여기서 툭툭툭툭 나오는 거죠. 억지로 못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생활 마르면 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아멘. 왕궁에 있어도 다 가졌어도 맨날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손해보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좀 돼서 우리의 인생에 12월 달이 됐을 때 한 개 먹고 이러지 말고 뭐 좀 심고 죽자, 이 얘기 한번 해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살면서 손해본 거 뭐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투자해서 천국으로 가나. 우리 두 가지 놓고 주님, 사도 바울 같은 은혜의 풍성함이 내 마음과 영 속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용집사님 몇 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